제12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 세움을 받기 위하여 세겜으로 가게 됩니다. 백성들은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에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짓는다고 고된 노역과 세금으로 너무나 고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권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백성들에게 다시 인정받기 위하여 직접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온다는 소식을 들은 북쪽 사람들은 솔로몬을 피해 애굽으로 갔던 여로보암을 부르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르호보암을 견제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대상으로 여로보암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과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승인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르호보암의 아버지인 솔로몬이 자신들의 멍에를 무겁게 했으니 노역과 조세의 부담을 줄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1년에 거둔 세금이 금 666달란트였습니다. 그것으로 방패를 만들고 왕궁의 기물들을 만들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였습니다. 이를 들은 르호보암은 3일 후에 대답을 해줄 것을 말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먼저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은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첫째는 솔로몬을 섬겼던 원로들에게 이 심각한 상황을 논의를 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원로였던 신하들이 르호보암에게 뭐라고 조언을 합니까? 7절,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원로들이 하는 말이 참 탁월한 말입니다. 이 백성들을 잘 섬기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이라는 말과 영원이라는 말을 대조적으로 사용하면서 잠시만이라도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하면 일단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 원로들의 자문을 무시합니다. 자신이 굽히고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이 자존심이 상한 것이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이번에는 두 번째로 자문을 구하는데
누구에게 구하는가 하면 자신과 젊은 시절 같이 지냈던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들은 르호보암과 같이 부유하게만 자랐기 때문에 백성들이 세금을 바치고 노역을 제공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입장이 아니라 통치자의 입장, 왕의 입장에서 말을 합니다. 르호보암이 솔로몬 왕보다 더 위대한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솔로몬 왕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매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르호보암이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르호보암은 원로가 아닌 이 젊은 사람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을 분열 왕국으로 만든 장본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르호보암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정치적인 경험이 풍부한 원로가 아닌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정치적 경험이 풍부한 원로들의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르호보암의 가장 잘못된 행동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젊은 신하들의 뜻을 따른 것이 잘못된 생각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르호보암의 잘못은 왕으로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진짜 왕인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통치 후반에는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솔로몬의 통치 초기에는 가장 잘한 행동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중요한 문제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내 앞에 중요한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께 먼저 묻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줄 대상을 찾아다니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답변을 해줄 대상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들어야 할 대답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잘못으로 찾아온 이스라엘의 위기에서 다시 솔로몬의 잘못된 길을 선택을 합니다. 르호보암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던 다윗의 길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잘못된 길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통해 지혜를 구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선택에 있어서 늘 하나님께 묻고 지혜를 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